유인물 있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영광.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영광.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영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른 말로 거듭난 자에게는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목의 말씀 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수건을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선안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오늘 호소대에서 4명에서 모여서 카페에서 지금 실시간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지혜자매, 그 다음에 하은자매, 준용 형제, 그 다음에 다빈자매 이렇게 4명에서 잘 모여서 지금 시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진주에서도 볼 수도 있겠고, 진주에서도 볼 수 있겠고, 또 여러 군데에서도 파주에서도 볼 수도 있겠고,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고, 또 멀리 외국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은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은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배운 우리들에게는 익숙한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성경에서 해석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냥 모세의 영광이 이랬대, 우리의 영광은 이렇대, 그것까지는 안 돼. 도대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되는 것이 뭐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된다는 것이 뭐지? 도대체 그 영광은 어떤 것이지? 라고 이렇게 의문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주의 영광을 들여다볼수록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 더 큰 영광으로 변모한다.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내용 우리 함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시작.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우리는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면서 십계명을 받은 흥미로운 사건을 발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겨우 몇 문장으로 구성된 십병을 받는데 하루 온종일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을 받는데 왜 모세는 40주야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했을까요? 모세에게 있어서 그것은 십계명 이상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그가 볼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영광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스며들어서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할 때까지 그 영광을 바라보고 묵상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얼굴에서 발산하는 영광의 광채로 인해 물러났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말씀 고백합니다.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모세가 십계명을 묵상할 때 그 영광이 그 위에 임한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보고 또 설명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됐고 오늘 여기 내용에서 나오는 것처럼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 모세는 그 계명들을 받아 나중에 내려오잖아요. 이 40일 동안 그 산에서 머물면서 모세의 얼굴은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광채가 났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시내산 밑에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볼 수 없어서 모세의 그 영광을 모세의 그 광채를 이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서 수건을 쓰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다시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묻어나는 영광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묵상할 때 그 영광이 그 위에 임한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똑같이 그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묻어나는 영광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간에 우리가 읽었는데 중간에 이상한 글씨가 있죠. 이상한 글씨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이건 독사인데 뱀 독사 얘기하는 게 아니고 헬라어 이 발음은 독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독사. 그 번역 영광이 그에게 스며들어서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할 때까지 그 영광을 바라보고 묵상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헬라어 독사라는 뜻은 광채 또는 영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묻어났고 그 묻어났을 때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모세가 내려왔죠. 묻어난 그 영광을 모세는 그대로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그 영광을 가지고 내려올 때 자기 얼굴에 얼굴뿐만이 아니겠죠. 온몸에 그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모세가 산을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그래서 수건을 쓰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으며 그것은 모세에게 있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을 더 앞지르는 탁월한 영광이라 부릅니다. 정죄의 직분에 영광이 있다면 의의 직분에 영광이 더욱 많으리라. 이전에는 영광스러운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앞지르는 영광 때문에 이런 점에서 영광스럽지 못한 것이니라.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영광이 사도 바울이 위에 본문에서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영광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제목이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영광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40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리고 얼굴이 그 영광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내용 보니까 그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모세가 모세 얼굴에 모세에게 머물러 있었던 모세에게 묻어나 있던 그 영광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우리 거듭난 영혼에 우리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는 훨씬 더 앞지르는 그 모세의 영광보다 더 앞지르고 더 탁월한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영광, 우리가 받은 영광, 우리가 받은 그 영광과 모세가 받았던 그 영광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받은 영광이 더 훨씬 더 크고 더 탁월하고 더 앞지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그 내용이고요.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변화될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본 똑같은 영광으로 변모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는 우리가 그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우리 영광이 모세가 받았던 그 영광보다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저와 여러분이 내재해 있는 그 영광은 훨씬 더 탁월하고 더 큰 영광이고 더 앞지르는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변화될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본 똑같은 영광으로 변모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자들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자들이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영광에 대해서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두 가지 영광.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그 영광과 또 하나는 거듭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영광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영광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점점 더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광채이고 또 다른 말로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 영광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하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영광이라는 거죠. 내가 받은 영광. 쉽게 다른 말로 하면은 능력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능력인 거예요. 능력. 거기 성경 고린도후서 3장 2절 우리가 아까 보여야 되는데 보지 않고 뒤에 써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3장 2절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썼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라고 말하면서 3절 4절 5절에서 우리 안에 만족하는 것, 여러분 안에 만족하는 것, 여러분이 만족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무엇으로 나오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만족하는 이건 만족하다, 만족스럽다, 정말로 만족스러워라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을 내가 취하든지 간에 그것은 내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 만족이 영어로는 sufficien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ufficient. 만족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우리 자신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영광으로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내 자신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편지가 될 것인가? 그러니 내가 어떤 편지가 될 것인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내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내 개인적인 능력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부터 나온 거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우리를 뭘로 비유하냐? 질그릇으로 비유했잖아요. 그 질그릇 안에 보와 보물을 가졌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능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또 우리 나에게 만족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은 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서 난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6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냥 일꾼이 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꾼이 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일꾼? 새 언약의 일꾼. 또 다른 말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능력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능력 있게. 그런데 이것은 율법의 조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뭐로 한 것이다? 영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율법의 조문은 뭐 하는 거라고요?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영으로 기능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하게 되는 것이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일하는 일꾼들은 능력 있는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능력으로 일하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일꾼이 될 수밖에 없다. 능력 있는 일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대해서 이제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에 대해서 7절 8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라고 이렇게 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너희는 우리의 편지야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너희는 능력 있는 일꾼이 되었어.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영광에서 말합니다. 모세의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너희 안에는 더 큰 영광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영광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더 큰 능력이라는 것, 더 탁월함이라는 것, 더 앞서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가서 40일 동안 그렇게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영광을 묻어왔다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그렇게 묻어왔다면은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너희가 모세가 있을 때 그 영광을 묻어왔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새 언약 일꾼된 너희는 이제 너희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 영광으로 그 영광이 있지 않느냐, 그 영광이 묻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된 너희는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9절 말씀. 그래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정죄의 직분은 모세의 영광이 가져온 것이죠.
정죄의 직분은 모세의 영광이 가져왔습니다. 근데 정죄의 직분에도 그런 영광이 있었다는 거죠. 감히 볼 수 없는 그런 영광이 있었다면은, 그러나 의의 직분을 받은 너희에게는 얼마나 많겠느냐. 모세, 정죄의 직분을 받은 모세에도 그런 영광이 있었다면은, 그러나 의의 직분을 받은 너희에게는 얼마나 더 많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10절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 함께 있습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전에는 영광스러운 것일지라도 그것을 앞지르는 이것을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성경은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이 될 것이 없으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다른 성경 보면 이렇게 이전에는, 한글 킹제임스 버전 이렇게 나왔어요. 이전에는 영광스러운 것이었을지라도. 이게 누구의 영광이겠어요? 모세의 영광, 정죄의 직분을 주는 영광. 이것이었을지라도, 그것도 영광스러운 것이었지라도, 모세도 받은 영광이 영광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럴지라도 그것을 앞지르는 영광 때문에, 의의 직분을 받은 우리에게 주었던 그 영광, 새언약의 일꾼된 우리에게 주었던 그 능력, 그 탁월함, 그 영광 때문에 이런 점에서 영광스럽지 못한 것이라. 그것이 모세가 받았던 그 영광이 영광스럽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영광은 더 앞지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그것은 영광스럽지 못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영광이 더 탁월한 것이고 앞지르는 거다, 더 능력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영광은 영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모세의 영광은 영광이지만은 그러나 그 영광이라고 말할 수 없어. 왜냐하면 훨씬 더 앞지르는 탁월한 영광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영광을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더 탁월한 영광을 우리가 추구하고 더 들여다보고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분과 똑같은 변모의 형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 말씀,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없어질 것은 모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 영광을 받고 나와서 또 그 모세도 말하고 있지만 모세가 받았던 그 영광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영광을 받고 나와서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수건으로 가리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광은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에게 있는 영광은 놀라운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나타남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고 똑같이 점점 더 증가하면서 우리는 변화한다라고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18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그 나타남은, 그 영광의 나타남은 모세의 영광보다 더 탁월하고 더 증가하면서 우리는 변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 더 우리가 변모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끝이 없다는 거죠. 우리 소망은 끝이 없어. 계속 앞으로 나갈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뒤로 가서 17절 말씀 보면은 17절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자유를 생각할 때 자유라고 하면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그 자유. 여기서 나오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 때,
이 자유라고 하면은 어떤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어떤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도 물론 포함이 돼요. 어떤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도 있지만은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부정적인 뭐냐면은 입장에서 자유인 것이죠. 어떤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난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보다도 부정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입장에서 자유인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유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 때 여기서 자유는 더 긍정적인 입장이라는 거죠. 뭐냐면은 내 한계가 벗어나는 것. 한계가 벗어나는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땀 흘려 일하고 불철주야로 이렇게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그것이 바로 한계에 묶여 있는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되지? 더 진보가 없지? 내가 이렇게 불철주야로 30일, 모세는 40일이지만은 나는 20일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왜 진전이 없지? 그건 바로 한계에 묶여 있는 거라는 거죠.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 그러나 한계에 묶여 있는 것. 그러나 그 한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한계로부터 벗어나는 그것을 여기 17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증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증가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한계에 묶여 있었지만은 한계를 벗어나는 것.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계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한계가 있었어요. 잠시 잠깐. 그래서 11절에 없어질 것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길이 있을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내가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건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또는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뭐 두 가지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만 하지 이렇게 이런 건 우리가 내가 하지 말아야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또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 보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 그럴 때 또 내가 그렇게 할 능력이 없구나. 그리고 또 안 할 능력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 안 할 능력도 없구나.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우리가 뭐예요?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여다보고 고백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 그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그 말씀의 영광이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영광에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이라는 걸 아까 독사 그 영광이라는 걸 말할 때 말씀에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 그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한다는 것 고백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새 그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내가 더 능력으로 힘입혀지고 내 능력으로 더 힘입혀지고 그 한계를 벗어난 능력으로 우리가 힘입혀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1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앞부분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앞부분은 좀 이해가 되는 건데
뭐 뒤에는 뭐 주의 영광을 본다느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느니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라고 이렇게 복잡한 언어인 것 같지만은 한마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들여다볼수록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영광을 내가 들여다볼수록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 능력은 바로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서 그 능력은 증가하고 우리가 더 큰 영광으로 우리가 더 탁월한 영광으로 더 탁월하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온전한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놓으셨는지 그 약속대로 그 온전한 모습대로 점점 우리는 변모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모든 걸 해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영광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것은 잘할 수 없는 것이고 계속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온전한 모습대로 우리는 점점 더 변모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것은 내가 이걸 벗어날 수 있구나. 그런 거예요. 준이 혼내지 마세요. 준이가 김밥 먹고 닭을 먹고 말랑카우 하나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말랑카우 먹어야 되는데 엄마가 안 오르는 거야. 저는 뭐 많이 먹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랑카우 하나 먹는데요. 그래서 그러면은 준아, 너는 다스리는 자야. 넌 다스리는 자야. 내가 다스리고 먹으면 돼. 근데 다스리고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냥 먹었어요. 자꾸 인식시켜주는 거죠. 너는 다스리는 자야. 이것 가지고 너는 다스림 받지 않아. 너는 다스리는 자야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들여다볼수록 그 온전한 모습대로 점점점 우리가 변모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요한복음 17장 22절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 17장 우리가 잘 읽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17장 긴 내용이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22절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예수님께 주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준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누구와요? 우리끼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 같이 우리도 그 영광을 받았으니 결국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2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그런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결국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금 내재되어 있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임을 나타나게 하려 한다는 것. 나는 하나님과 하나야. 나는 예수님과 하나야. 라고 이렇게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던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람들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나는 그냥 나만 부른 게 아니고 또 내가 나가서 나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나는 편지구나.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구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모든 만족하는 모든 것들은 나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타나는구나 라고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령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던 것 같이 우리도 나의 세상에 보내시려고 또 그 사실을 알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나를 나의 세상에 보내셨구나. 그걸 알게 하시려고 그 영광, 그 능력으로 점점 더 우리에게 힘 입혀 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영광을 덧입혀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지 내가 어느 자리까지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광은 예수님께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은 또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탁월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내가 나의 세상에서 탁월하게 기능할 수 있는 본질인 것입니다. 본질인 것. 또한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편지로서 누가 편지를 썼어요? 우리는 편지예요. 우리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용인 것. 그래서 아까 고린도 후서 3장에서 의의 직분이라고 했죠. 의의 직분. 우리가 의의 직분을 맡은 자라는 것.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전해줄 그런 목적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은 우리가 탁월하게 기능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알게 하시고 바로 그 영광을 보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송구영신 예배 때 많은 교회들이 선포되는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이사야서 60장 1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거기 안 나오시니까 이제 성경 찾아보시든지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뭐냐면 2절 말씀은 1절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거죠. 우리에게 빛이 왔으니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빛을 발하라고 이렇게 빛을 비추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이제 어둠이 땅을 덮을 거야. 그리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근데 그렇지만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느니 그렇지만
밖은 아무리 어두워지고 내 삶은 아무리 어두워지고 내 삶뿐만 아니라 밖은 아무리 어두워지고 점점점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캄캄함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사실, 빛이 내게 이르렀다는 것,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빛의 자녀이고 나는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서 그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거죠. 어둠이 오지만은 캄캄함이 오지만은 그래서 그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까 나타내. 빛이 빛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빛을 비춰봐. 내 삶에, 내 캄캄함에, 내 어두움에 내가 빛을 갖고 있잖아. 왜 안 비추고 있니? 일어나 빛을 비춰. 일어나 빛을 비추면 돼.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걸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비추는 빛 때문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가 어둠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캄캄함만 바라보지 말고 너에게 빛이 있잖아. 내가 빛을 가지고 있잖아. 너는 스위치를 켜면 돼. 너는 렌트를 스위치를 켜고 네가 비추면 돼. 캄캄한 것 보지 말고 어두운 것 보지 말고 지금 내가 뭘 갖고 있는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자꾸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그것만 계속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요? 비추라는 거죠. 비출 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비출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 의의 복음을 우리가 비출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 영광 때문에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절이 아니고 4절 5절 말씀에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근데 캄캄하잖아요. 어둡잖아요. 그게 잠깐 오잖아요. 그런데도 너는 눈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왜요? 뭐 때문에 올까요? 빛을 비추기 때문에.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5절에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의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그래서 6절에 계속 이것도 오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앞으로 나오게 된다. 이런 모든 것이. 그러니 너는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영광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추는 것이죠. 그 영광, 그 탁월함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기도 하겠습니다. 거기 세 절이면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솟아났으며 나는 오늘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 탁월함이 나를 통하여 나의 세상에 나타난다. 또한 나는 나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의 경이로운 일과 온전함을 나타내며 주님께 합당하게 행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솟아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솟아났고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탁월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의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나의 세상에서 비추는 빛을 비추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캄캄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왜요?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영광, 이미 내 안에 있는 영광. 그 영광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길게 있는 것. 길게 있는 것. 다른 말로 한계가 없는 영광이기 때문에, 한계가 없는 탁월함이고, 한계가 없는 능력이고, 한계가 없는 그런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 삶 가운데 점점 더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탁월함은 점점 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탁월함은 점점 더 증가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더 큰 능력으로 온전할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항상 승리하며 사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 어깨를 펴시고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 대면하면서 내가 승리자라는 것, 나는 빛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나는 승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나는 이긴 자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의 탁월한 영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탁월한 영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하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백기도 다시 한번 우리 고백 내용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솟아났으며 온전함을 나타내며 주님께 합당하게 행한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면 분명히 오늘 이사야서 60장 2절부터 3절부터 나와 있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분명히 나타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캄캄함이 이사야서 선지자가 말했던 건 캄캄함이 온다 할지라도 어둠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무엇을 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자꾸 들여다봐서 그것을 내가 나타낼 수 있는 온전함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새 언약의 일꾼 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승리자로 내가 살기를 결단합니다. 라고 우리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